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의 충고, 여기에서 먼저 서론적으로 먼저 볼 것은 빌립보 교회가 뭐냐? 이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그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자치권을 가진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간섭까지도 크게 받지 않고 정치적 특권을 누리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고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나오죠. 13장에서 바울이 이제 첫 선교를 시작하면서 5명의 후원자들과 선교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가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고향을 놓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16장에 들어가서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문이 막혀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11절부터 해서 보면은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어도 바울은 아직은 교회가 없으니까요, 안식일이 되어져서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소수의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자가 나왔죠. 그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확신한다면 내 집에 와서 유해라. 거기에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고 계속 기도하러 오가는 사이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되어져 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또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간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죠. 감사하게도 BC AD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세계사의 구분이 이루어진 것처럼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낮은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형체로 바꾸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은 낮은 존재잖아요. 낮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바꿔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으로 서고 있는 바울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논할 때는요. 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충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기뻐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신앙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옥에서 기뻐한다는 거,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한다는 거. 이제 석준이를 상담을 해서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학교를 갔는데 적응이 안 돼요. 공부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학교 분리 갔어요. 그래 공부가 안 되니까 그냥 학교만 댕기도록만 해달라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갔어요. 그 학교는 이제 전체 기숙을 하는 학교인데 이제 주말 되면 집에 오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앉아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앉아서 계속 오락만 해요. 휴대폰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면담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 네가 그거를 집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교회 와가 하나님의 집에 와가 텔레비 앞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지 얼마나 닌 진짜 랩런트다. 닌 진짜 랩런트다. 그런데 지금 네 이거 할 때 돈 주고 사서 하지. 게임 거의 다 그렇죠. 돈 주고 사서 이거 다운받아가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네 마음속 이거 100% 다 차지하고 있지. 엄마 소리도 듣기 싫지. 동생 소리도 듣기 싫지. 학교 가서 선생님 소리도 귀에 안 들어오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렘넌트다. 렘넌트는 망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옛날에 저 경주의 어느 목사님 아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것도 전교 꼴찌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기도하면서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이 말씀이 조금씩 들어갔는데 전교 꼴찌가 1년 만에 대학 갔어요. 그 간증도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그래, 너는 하나님이 버릴 수 없다. 목사님도 한때 꿈이 있어가 공부했는데 700명 중에 11등도까지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길로 나가서는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더라. 그래서 연희 아빠도 이제 뭐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박정희 때 그거 있잖아요. 연좌제 하는 것 때문에 걸려서 못 했거든요. 그래, 나는 형을 보니까 형도 공직에 나갈 수 없으면 나도 못 나가는 거구나. 놀았어. 그래서 석주한테 계속 700명 중에 11등 계속 하다가 내가 조금 놀고 농띠 피 아프니까 286등 하더라.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갔다. 그러나 내가 안 망했잖아.
공부가 다가 아니다. 공부 1등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되면 된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이 길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지옥 가는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 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길을 가면서 계속 게임하면서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네 마음에 지금 이게 다 차인데 이거 내가 목사님이 지금 이거 당장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니다. 해라. 하는데 조금만 비워달라. 네 마음에 100% 지금 게임으로 차인데 거기에 10%라도 비워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 할 테니까 니도 하루에 잠은 한 장씩만 읽자. 약속하자. 한 장씩만 읽고 하나님 내 이때까지요 게임만 했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도 안 들어오고 게임만 했는데요 이제 내 마음 요만큼 비우겠습니다. 여기에 오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머릿속에도 게임으로만 다 차 있는데 이거 좀 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차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자. 그래 나도 조금 울락하고 지도 울락하고 이제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보냈는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은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 뭐 한순간에 분위기상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를 못 받고 막 게임에 빠져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는 사역자 간의 갈등을 갱신하라.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유오디아. 이 유오디아의 뜻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두개가 나옵니다. 순두개의 뜻은 행운이 있는 자.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죠. 틀림없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나 바울의 사역을 동력하고 도우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막 한락하다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향기하고 행운이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 간의 갈등을 갱신해야 되는데 이게 1, 3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갱신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이게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주 안에 서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서로 잘 안락하다 보니까 발생한 그 갈등이 아니라 처음 믿음을 유지하라. 처음에 너희가 가졌던 그 믿음을 유지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처음에는 왜 같은 마음 품다가 왜 이제 와서 갈등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제 와서 두 마음을 품느냐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 품으라.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 둘 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아니냐? 우리도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구원받아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에는 처음 마음 그게 어디가 보고 없고 왜 딴 마음을 품고는 갈등하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향기를 바라는 존재고 행운을 가져다 두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을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해라. 이게 4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 기쁜 일도 많은데, 화나는 일도 많고 신경질 나는 일도 많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사단이 던지는 우라통도 많은데, 그죠? 옛날에 보면은 한국의 엄니들이 화병에 많이 걸려 있잖아. 옛날에 우리나라 엄니들이. 그건 왜 그래요? 딴 데 막 해소할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진짜 요즘 세상 같으면 옛날 엄니들은 다 이혼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그 우라통을 던지는 존재가 있는데 그거 속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주 안에 있다는 거. 나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하도록 알게 해라. 오 절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창세기 45장의 예를 들면은 1절에서 5절에 요셉의 형들이 와가 이제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요셉이가 그 형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형들 내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그래서 이것을 다 알게 해라. 형들이 그 말을, 요셉이 하는 말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아집니까? 그러면 나중에 뭐 합니까? 내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 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거 틀림없이 복수할 것이라 그래 생각했는데 이 자기들 자녀들까지도 책임주겠다고 하는데 뭐 그 이상 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가볍게 비춰지면 안 돼요.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이 저거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돼. 이 식이 되면 안 돼.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야, 저 사람 보통이 아니네. 내가 막 무시해서 될 사람이 아니네.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될 사람이 아니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느껴지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알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존재가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엔 기도와 감사 생활입니다. 이 기도하고 감사 생활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만큼 원망 불평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져 버리면은요, 내 삶이 감사 생활이 됩니다. 그건 뭐 우리가 각자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면은 우리 다 수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떠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전과 같이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사자굴에 던지 넣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왕이 허락한 조서가 있어요. 그것을 총리가 왜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고난, 환난이 와도 기도는 지속돼야 된다. 어떤 상황,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그걸 붙잡고 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자꾸 불안해져요. 세상에 많은 상황, 문제, 환경 이런 것 때문에요, 기도 안 하는 만큼 불안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도 하지 마라. 자꾸 근심 속에 빠져들면은요, 내 몸이 상해져요. 그런데 자꾸 감사하죠. 그러면 영이 소생되어져요. 영이 소생되면은요, 육체도 강건해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4장 41장 10절에 들어가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너와 함께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준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야 함에 있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7절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평강이 될 수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죠.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대 살릴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라. (8절에서) (9절까지고요) 그러면서 8절에서 보면은 빌립보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시대 살릴 능력 그리고 그 자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 초월의 말씀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장차 올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부탁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부탁했는가를 보면은요, 그 2000년 전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참 담대하지요. 이 말 참 어디 보면은 두렵고 무섭기도 한 말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나를 본받으라. 주 밖에서 보면은 바울 본받을 거 없죠. 왜냐하니까 완전 율법자요. 그러면서 완전히 바리새인이잖아. 그리고 또 왕족이에요. 그러면서 배움으로는 최고의 지식자요. 율법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말해요. 뭐 우리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는데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율법적인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 예수님 만났는데 진짜 내 옛날에 말했던 거 쪽팔려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돼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났을 때에, 복음 속으로 못 들어왔을 때는 내 자신이 많이 자랑스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내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지난 날이 부끄럽잖아요. 지난 날에 살아온 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4장 13절 다음 주에 나오는데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밖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오늘 석준이에게도 해준 게 바로 그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안에서 할 수 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내 딴 것 아닌 주 안에서 나를 본받으라. 세 번째, 현장 복음화. 시대 살릴 우리의 자세는요, 현장 복음화 해야 됩니다. 이 현장 복음화는 바울의 사역 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현장 복음화입니다. 그의 선교 여정 속에서 우상, 박수 무당, 무소, 그 다음에 점술, 또 나아가서 우상 숭배, 저 현장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대 복음화입니다. 이 후대 복음화를 성경에서는 바울 사역에서는 보면은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나오는 회당입니다. 이 회당 속에서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고, 이 속에서 아굴라, 브루시길라 부부가 있는 고린도에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쳤고요. 이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시대 살릴 그 능력이고 자세였듯이 오늘 우리도 바로 이게 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어질 때에 최고 지도자였던 라피가 그 장군을 찾아가서 부탁한 말이 그거예요. 성에서 나갈 수 없으니까 장례식을 위장해서요, 관 속에 들어가가 지금 그 앞에 가서 관을 열고는 말한 게 그겁니다. 우리 다 죽여도 좋다. 그러나 아이들만은 살려달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만은 허락해달라.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이 마음이 주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가장 복음이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안주해도 되는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23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가 아니다. 나는 황제 앞에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역사였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과 사역 위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충고, 두 여인이 서로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므로 바울은 주 안에 처음 믿음을 유지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 너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냐고 그들을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을 또 원했고요. 시대 살릴 능력과 자세는 이렇게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권면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정말 현장 복음화,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이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약한 부분에도 하나님 재창조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재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